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이 고난주간에 점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르시군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시간을 좀 내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면서 얻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어제 전국으로 방송되고 또 전국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다음 세대 밤에 뜨는 별 4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에 어제 인천에서 하고 새벽 3시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이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살고 계신지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거기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것, 사실은 복음 진리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것 어떻게 보세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코로나 전에 개척하셔서 이제 개척의 뜻을 품고 청운의 뜻을 품고 개척을 딱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렵사리 자라서 이제 개척을 딱 하고 딱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정말 교회 건물 월세는 나가고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인데, 그때 뭐 기댈 수 있는 것은 뭐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건물에 대한 이 매매나 또 세금이나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전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목숨을 걸고 또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증명해 보이자고 똘똘 뭉쳐서 코로나 때 급성장해서 지금은 다음 세대만 한 70명 나오는 그런 교회로 급성장해서 어제 간증하는 예수 이룸 교회라고 하는 곳 어제 간증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때 복음 진리가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엄청난 구절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데요. 요 선포된 이 위대한 구절의 앞부분이 참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건 정말 하찮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에요. 복음 자체를 이 행복의 시작이다,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웃기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온 오감으로 직접 하찮게 여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살았는데 이름하여 큰 자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예요.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름도 바꿔서 작은 자였으나 이름 바꾸기 전에 자기가 큰 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예수 믿는 이 십자가에 또 아이고 이거 미련한 짓이다 이놈의 새끼들, 그러고는 자기 고향까지 가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체포해서 잡아넘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거 미련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18절 하반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직접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딱 경험하고 눈이 감긴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마자 자기의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지식, 모든 부, 모든 권력은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체험했는지 몰라요. 바울 당시에 복음 진리는 미련한 소식,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거 무슨 노력을 해야지, 율법을 300여 가지 지켜야 그게 뭐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야 복음을 믿고 참 행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값싼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현장에 서면 설수록 와 이거 엄청난 능력이구나. 심지어 아테네까지 가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만개한 철학 사조를 무장한 철학자들과 여러분 논쟁을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 철학자들만 안 듣지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 로마의 제국 심장부 로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게 오히려 더 적나라합니다. 전도자를 무시해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심지어 옛날에는 받아들이던 그 젊은 아이들이 코로나 때는 더 기독교를 우습게 보면서 들어와서 아주 저를 아주 홀대하고
교회 유리도 깨고 도망가고 지금은 소년원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도의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가중시키는, 부담감을 정대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천지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미스들, 그 외에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오히려 우리 인근에 있는 큰순말금생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때 복음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더 확장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게 충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제도 그 교회에 일어난 일들 보면 경북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부산 동의대에 가서 전도하고 또 한 부부를 전도하는데 그 남편이 서울대 대학원 출신인데 부인이 남편 때문에 못 살아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고는 행복 모임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막 올리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 편안히 예수 믿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복음 전해주는 사람들 빨리 받아들여서 좀 나는 예수께 빨리 가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변에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복음 진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이 세대 만연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도 실제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증명되고 있는지 몇 교회가 몇 사람들의 이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가 있어요.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80이 돼서 모세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놓아주세요. 여러분 당연한 듯이 바로 왕은 비웃고 아주 거절했습니다. 강박함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박함을 모세가 토로하자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내가 강박하게 했어? 내가 완고하게 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 완고함, 강박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입증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입니다. 정작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은 이집트 바로 왕이었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에 복음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정작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더 영적으로는 갈망하는 시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증명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더 거부하고 더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때 복음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저도 한때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필이면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도록 바쁜 사람을 이렇게 하시냐. 차라리 예수님이 그 전능자신데 빵 해가지고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한마디만 하시면 그거 끝날 건데 굳이 내 같은 사람을 총구석에서 불러내셔서 또 이렇게 울퉁불퉁 인생에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캠퍼스로 보내시고 또 시내 거리로 보내시고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하고 또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펼쳐가는 것 보면 정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거기 놀라운 목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외적인 어떤 눈으로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한 최상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아주 무시합니다. 제가 철학 공부를 할 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저 문 밖으로 예수 밖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몸만 들어오시오, 여기는 철학 공부하는 자리지 복음 전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고는 예수 구원에 대한 논쟁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뭐 어떨까요? 더합니다. 더해요.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저희 백지전도법으로도 또 행복모임이라고 하는 소수가 모인 그런 모임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최고 지성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만 부리던 사장님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사람도 야, 이게 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동아줄이구나, 딱 붙잡고 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을 켜내기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힘쓰는 거지, 내가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도 한 추워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뭐 어디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와서 예배를 대충 드리고 내가 드려주는 쇼핑하듯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이루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전도에 미련한 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선봉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28절에도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 모든 것이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여러분 강하면 강한 대로 그냥 딱 나타나서 야 나는 나야 그러고 들어 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딱 제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많은 것들을 보면 저렇게 약한 분, 저렇게 힘겨워하는 분이 정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 이거 너무너무 놀랍다, 이런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천동지할 위대한 놀람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하나 되어 복음 전하고 내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실 때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